우리가 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여러 가지 기쁨과 또 소망과 좌절과 안도감과 또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당연히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곤 하죠. 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뭐 훌륭하게 자라나서 뭐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편안히 살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면 믿음 생활까지 잘하면 금상첨화라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자라면서 우리들이 기대는 조금씩 하향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물론 극소수이긴 하지만은 부모님의 소망에 따라서 자라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반대로 부모님의 기대가 또 상승하게 되면서 결국은 자녀들에 대한 근심 걱정은 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부모들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을 기르기가 참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 그것보다는 또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모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좋은 결과는 우리들의 마음을 어떤 면에서는 교만케 할 것이고 또 나쁜 결과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성탄 시리즈 설교 시리즈의 세 번째로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과연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또 알았다면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마리아와 요셉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성경 속에서 또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성경은 마리아가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님, 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느 정도까지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 아들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일명 마리아의 찬가라는 그런 성경이에요. 누가복음은 이 두 명의 여성으로부터 시작되기에 이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이야기죠.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비정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은 도저히 임신하기 불가능한 늙은 나이였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너무나 어린 소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벳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도 5달 동안에 이것을 숨겼다라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 역시 뭐 그렇게 정상적이진 않죠, 그죠?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마리아는 굉장히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의 나이로는 겨우 뭐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 당시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어떤 남자와 함께 정혼한 상태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했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었음을 그에게 말해주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에게 선포를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무언가 엄청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을 하고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천사에게 고백을 해요.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는 친척 중에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에게도 한번 찾아가 봐라. 또 그와 함께 또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너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급하게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마리아의 문안을 받은 엘리사벳은 자신도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지금 임신 중인 상태를 그에게 말을 해줘요. 거기서 이 두 사람은 3개월이나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둘은 변해가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불쑥불쑥 찾아오는 노산과 초산에 대한 그 두려움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둘은 서로 의지하며 대화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무언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당당하게 마리아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드디어 이 마리아의 마음을 휘감고 있던 두려움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의 입에서 놀라운 찬가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의 찬가예요. 마리아는 이때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미래와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한 것뿐이 아니라 이 노래에는 다양한 구약의 본문들이 인용이 되어 있고, 특별히나 이 메시아와 관련된 주제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이미 그의 미래에 대해서, 즉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느 정도까지 그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이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히 여러분께서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보면 마리아는 2가지 정도로 자기 아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리아가 먼저 알고 있었던 것, 마리아가 그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첫 번째가 바로 지금 메시아가 올 시대임을 그런 분명히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말세다 하는 말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나쁜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또 그러나 이런 말세의 신앙은 지금의 세태라고만을 할 수 없습니다. 고대에서 지금까지 말세가 아니었던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이나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고 불건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즉 마리아는 이런 시대를 볼 줄 아는 눈과 믿음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오늘 읽은 이 46절, 47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마리아의 노래의 가사는 그냥 그 마리아가 지은 가사가 아니라 하바국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바국의 3장 1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이렇게 하는 그 찬양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바국이 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렇게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현실은 이미 이렇게 말세죠, 그죠? 말세입니다. 이 말세의 날에 자신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분이 오신다는 기대와 확신이 이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고백을 낫게 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아이를 위해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그가 장차 엘리사벳의 집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는 현실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향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은 아마 말세와 비길 만한 그에게 고통이 되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잉태한 이 아이가 하바국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또 믿음의 조상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 그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리아의 고백은 또 계속해서 되는데 우리 읽지 않았지만 5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라고 이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팔과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는 말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런 핵심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말씀을 우리 신명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또 확인이 되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뻗은 팔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팔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한 손과 편팔은 어떤 면에서는 이 강한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민수기 10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의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심판하실 것을 항상 기대하며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의 찬양에는 당시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마리아 자신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아이를 가짐으로써 두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원했어요. 그 하나는 장차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어주시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태어날 자신의 아기를 하나님의 표심팔로 항상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이 두 가지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 1세기 유대 땅의 정치 상황 속에서 자신이 낳을 이 아이가 메시아로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아기 예수가 지금 이 시점에 자기를 통해 태어난다는 것은 지금이 심판의 때고 지금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구원의 날임을 증명한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번째로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이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한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아이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50절과 5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54절 말씀에 그 종이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라고 이 고백을 하거든요. 이 마리아는 장차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긍휼을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긍휼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바로 무엇인가? 우리 5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5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라고 이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이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이를 낳아서 너의 자손이 이어질 것이고 그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표심팔로 그들을 항상 보호해 줄 것이고 대적자들을 분명히 흩어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이었던 겁니다. 구약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 예언되었음을 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날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을 하죠.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죠. 또 그가 어떤 일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예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리아는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자기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그의 삶 속에서 맞추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하나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그대로 느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 보면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야, 너 아이가 이제는 어깨에 정사를 맬 것이고 이름은 기묘자라고 모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시한다면 그 완전히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죠? 하지만 그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한다면은 모든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바로 거절해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바로 하나님의 비밀로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실 것인지 어떤 기적을 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메시아로 오신다는 그 의미 속에 담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천사가 전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구간에 도착한 목자들의 이야기를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에 관한 중요한 사실 하나 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자의 말을 듣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던 마리아는 성경에서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즉 이게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명령, 은혜와 또 약속의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마리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꼼꼼히 살피면서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어머니이자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나 이 본문의 마리아의 창가 속에 담겨진 구약의 메시지는 그녀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진리를 깨닫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마리아는 알고 있을까라고 정하였는데요. 이 마리아는 알고 있을까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구글 서칭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목의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Mary, Did You Know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 노래의 가사가 우리가 궁금해했던 모든 그 질문들, 그죠? 그 질문들을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노래, 영상은요, 2013년도에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아시죠, 그죠? 그 히스토리 채널에
10시간짜리 TV 미니 시리즈를 했는데요. 더 바이블이라는 그런 미니 시리즈인데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맞추어서 내용들과 함께 노래에 맞추어서 편집한 그런 영상인 것 같은데요. 아주 잘 돼 있고요. 우리가 오늘 그 묵상하고 또 같이 나누었던 그 말씀과 좀 비슷한 면이 있었길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첫 성탄의 그날 그 아이가 자신의 조상을 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였음을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어떤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살리셨으며 어떤 방법으로 5천 명을 먹으시고 누구의 배신으로 로마 군병에 사로잡혔는지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저 그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나갈 것인가를 확인할 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병자를 고치실 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끌고 계시구나,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내 아들이 사용되고 있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면서 계속해서 인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미래를 알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성탄이 다가오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미래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예스 오어 노 할 때 여러분들 예스 하셔야죠. 그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시고 누구를 살리시고 누가 그를 배반하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은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도 예정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항상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읽어볼 때 성탄은 1년에 한 번씩 이런 마리아를 생각하며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원래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은 다음 주 성탄 예배를 기다리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마리아처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확인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감사 노트를 가득가득 채우시길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